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구원받지 못해.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 형제님,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등등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오늘 기도 안 하고 또 오늘 죄를 지었는데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빡시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자살한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거듭나지 못한 거 아닌가? 자살하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에서 수많은 의문과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첫째, 구원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 성경 공부를 거치고 성경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간단한 말로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비유를 씁니다마는 한국에 있는 파리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면 그 승객 어깨 위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파리의 노력이 아니라 비행기의 힘으로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격으로는 도저히 하늘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냥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 또 태어나기 위해서 또 노력해서 태어나야 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차라리 위로 난다고 해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거듭난다 그러면 또 거듭나는 것 때문에 또 노력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또 애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위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만이 비행기에 올라타서 이미 도착을 미국으로 가듯이 천국에 여러분이 이미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어린아이든지 할머니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구원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가진 자에게 구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찾고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구원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지식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 지식 때문에, 자기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가진 자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단순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가진 재물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분석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구원은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셋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파리가 그 승객 어깨 위에 붙어 있듯이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구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가치나 그 값은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엄청난 가격,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산소, 그리고 태양, 이 자연 만물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 이건 값으로 칠 수 없습니다.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 따뜻하게 내리쬐는 태양,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기본 지식, 구원은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유대교와 회당을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오늘날의 믿음의 초보자라고도 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 이 니고데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 안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하게 정체성을 드러낸 이 니고데모,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인입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71명으로 구성된 이 법정 최고 의결기관, 그리고 유대의 최고 의회,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 출신,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미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종교가 뭔지 모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러내놓고 그 의문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이 대낮에 물 들어온 것처럼, 아무도 물 들어오는 사람은 아침 일찍 물 들어오든지 저녁 늦게 물 들어오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 있는 이 여인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하는 그 대낮에 6시에, 제6시, 그러니까 12시에 물 들어온 것처럼 니고데모도 뭔가 자기 종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런 문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유대교의 체계에, 율법 체계에, 구약을 믿는 사람들의
이 교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는 이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혀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니고데모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 중에 하나는 인간편에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할 일이 없다. 구원받는데 너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해놨다. 너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너는 와서 앉으면 된다. 밥상 다 차려놨다. 먹으면 된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돼요. 지금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걸 받으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접수하면 돼요. 수용하면 돼요. 예!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구원에서 이 이상의 구원을 설명한다면, 교리를 만든다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려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으로부터,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인간의 행위로부터, 업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위로부터 온다. 출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누구에게 오냐? 하나님에게로 온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위로 난다는 뜻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 뭐냐? 여기서 물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세례 받는 의미가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올라올 때는 새 사람으로 올라온다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우리는 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물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물세례, 형식적인 물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물세례의 내용적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문답식을 합니다. 문답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구원을 베풀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문답 몇 번 하잖아요. 문답식 할 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세례 주잖아요.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이 세례가 아니라 이것과 함께 내용적인, 너가 예수 믿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냐? 한 줄입니다. 한 줄.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 줄입니다.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한 줄을 대답하는 거, 그게 핵심이 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믿어, 대답해, 믿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너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정했다. 결정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때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이런 뜻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똑같은 말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말은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답해. 이렇게 역사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그 분위기와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오라고 초청하는 것 이 자체가 벌써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렇게 초청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문 열어놓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가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안 먹어.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8월 15일 이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에 숨었습니다. 지리산에 그 골짜기에 숨어 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의 소식과 해방이 선포된 것은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가득 찼는데 지리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몰라.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어. 왜? 아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지리산에 가서 어렵게 가서 맨날 며칠 가서 지리산에서 동막골처럼 거기 사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해방됐습니다. 나오십시오. 소식을 전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는 거야. 너 간첩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너 일제 치하의 그 밑에 하수인 아니야? 저거 잡아 죽이자. 그래갖고 그 사람을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가라고. 우린 여기서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제 치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기쁨의 소식이 벌써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될 거면 나도 구원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어떤 기회를 주고 구원의 잔치를 지금 배설해 놓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역할을 이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제가 휴병원에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휴병원,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참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참 위대하게 보입니다. 거의 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도 안 좋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어떤 꿈을 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워요. 그런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몇 주 전에 그곳에서 제가 3명의 할머니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 주려고 이렇게 가니까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예, 알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시죠? 예,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이 그릇에 갖고 와서 세례를 제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어제 토요일 아닙니까? 어제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 예배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짧아요. 찬송 부르는 것도 2곡 정도 부르는데 너무 짧아요. 저는 그분이 너무 잘 따라하길래 권사님쯤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적으로 많이 흐려졌구나. 사람 분별을 이렇게 못하다니. 저 사람 꼭 권사님 같은데 가보니까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 할머니가 세례 받기 전에 저에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세례를 받아도 됩니까? 하길래 아무것도 몰라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쁘시죠? 하나님이 어르신을 사랑하는 신인 줄 알죠? 그럼 사랑하고 말고요.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사람을 다 따라하게 영접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현건 형제 아버님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위독한 가운데 병상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멘 이 산소호흡 끼고 계시면서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때 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삶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성령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또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하라고 합니다. 구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 또한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룩한 영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3가지 시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할 때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은 거듭 중자, 또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리고 생은 날 생자,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생, 이건 구원입니다. 그때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구원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요한복음 3장 3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 거듭나다라는 말이 한자로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의 의미는 ing, 진행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해져가는 생활, 성화라고 합니다.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네,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루라는 건 뭐냐?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영화, 예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세계, 그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 올 때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 이게 전체 구원의 연속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도 맞고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맞고 성화, 그 다음에 받을 것이다. 완성, 구원의 완성. 이미 받았지만 already, 아직 not yet, 아직까지 아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 아니다. 완성된 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중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그 다음에 거룩해져가는 구원받고 있는 이 생활을 관계 좋게 하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거룩해져 나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도덕질하고 교회 올 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 이렇게 해코지하고 폭행을 휘두르고, 그거는 구원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도 그걸 잃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룩해져 가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초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역할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구원으로 요청하실 때, 거듭나게 하실 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때,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예! 하고 응답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파리가 어깨에 탁 얹어져야 그래도 미국으로 가죠. 이 파리가 돌아다니면 안 돼. 미국을 하는 사람 어깨에 탁 얹어져야, 이 얹어진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응은 해야 됩니다. 반응은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 이것이 같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우리의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인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합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우리의 믿음이 화학적으로 섞여져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라고 너무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이루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내가 믿어줄까? 그럼 하나님 아무리 역사해도 나 안 믿겠다고 하면 뭐 구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예라고 대답은 해야 됩니다. 그걸 노력이라고는 하지 않죠.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과 성령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로부터 나는 것, 다른 말로 믿음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여러분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위로부터 성령과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의 임의로 불매 8절에 보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수준의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사실을 분석해보면 니고데모는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의 사람은 뭐냐? 성령과 관계없이 인간의 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인도함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냥 성경, 교회,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 그냥 또 내대로 살고 성령 하나님은 뭐 의식도 안 되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또 교회 오면 또 성경 보고 성경 볼 때만 성령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 니고데모의 위치에 있다고, 니고데모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니고데모에게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이 니고데모를 볼 때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니고데모입니다. 오늘날 뭐가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것이 가톨릭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선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과 플러스 선행이 같이 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은 구원에서 빼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신교에 또 약점도 있습니다. 중생하면 됐다. 끝이다. 거룩해져 나가는 생활이 없어요. 근데 요 부분을 가톨릭에서는 구원은 또 선행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톨릭에는 믿음이 있는데 행위도 있어야지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래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제 뭐 티켓 받아놨으니까 구원받을 티켓을 따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어리석한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바람을 비유로 이미지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비유로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입니다.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로움입니다. 바람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도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성령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예상하면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막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구원받는 거예요. 저 사람 같으면 참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인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 첫 번째 바람이라는 것이 그런 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선선하게 부는 바람도 있지만 토네이도처럼 엄청난 집도 날리고 막 차도 날리는 엄청난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스한 성령님 어떨 때는 따뜻하게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어떨 때는 감동시켜 주시고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아프게 하시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잘못 살았는지 답답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막 찌르시고 어떨 때는 슬프게 하시고 어떨 때는 너무 기쁘게 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입니다. 어떨 때는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선선히 부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다양한 성령님, 이게 바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러하고 성령님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이러한 경험, 이 거듭남에 이것은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열린 마음. 자, 11절, 12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우리 오늘 본문 아닙니다. 그 뒤에입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렸다는 겁니다.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러한 역사, 이러한 경험, 이러한 은혜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열려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앞으로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여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자꾸 다치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다치고 성령의 역사도 다칩니다. 다 다쳐요. 믿음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